할렐루야. 가정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에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죠. 그러나 살아생전에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맛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서만학교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멘. 오늘도 쉬운 5번째 55일이 벌써 됐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요?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 안에 오셔서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의지적인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귀를 들여 귀 기울여 들어라.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육체로, 이 흙으로 만든 육체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보좌이다, 집이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직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성장한 사람 수준에 맞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바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네?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신다.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 짓는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저는 55일째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의 필링이 있었어요. 무슨 필링이에요? 벌써 거의 2000여 년 전 거의 되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칭찬받았던 서만화 교회는 눈으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 코스에 이스라엘과 터키를 많이 함께하는 그런 순례가 많아요. 그러나 성지 순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거의 2000여 년 전에 2000년은 좀 안 됐죠. 하여튼 수많은 세대가 지났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요?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칭찬 들었던 순교적인 제물로 믿음을 살고 복음을 전했던 서만화 교회 성도들,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거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역사책이 아니죠. 66권은 지리책이 아니죠. 66권은 법률책이 아니죠. 66권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여기 우리가 있기까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의 제물 아벨부터 쭉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해요?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해요? 그렇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자. 그들의 선한 삶을 기억하자.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에, 전 세계에 있는 후대에 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어요. 오늘 내가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아벨 흘린 피의 호소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후손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순교적인 그런 썩어진 미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이다. 빚진 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선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물려줘야 한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안 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이한 일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거룩한 행실이 영적인 책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물어보고, 예?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바른 믿음,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믿음이 기도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시편 77편 11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수많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네? 이사야서 46장 9절로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기억지 않고 배반했구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것 아니에요. 이사야 4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기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엄청난 믿음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주님 마음이 아파한 기도를 드리고 삶을 삶으로 응답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평강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믿음의 옛사람 옛적 선조들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순교자처럼 순례자처럼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 평강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소금물 키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만큼 잘 사는데도 자살률이 OECD 중에서 늙은이 자살률이 1등, 청소년 자살률이 1등.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요? 오늘 저의 책임이고 교회 책임은 아니나요?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다, 하마스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나라의 가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 와서 오늘 감리교를 세우고 오늘 장로교를 세우고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잘했어요? 경제인들이 잘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다 나름대로 잘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의 경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가지고 신문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또 인터넷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AI, 뭐예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상담을 하고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고 못할 일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까? 인공지능도 달나라 가고 우주 여행 가고 전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숫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숫자적인 얘기.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옛날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부흥했느냐 해서 부흥하는 교회들 신문에 다 나오고 포럼을 만들고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할 게 뭐요? 여기 이 봉화산 기슬에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저로서는 거기 몇면에 나오는 얼굴들 보면요, 신문에 나오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을 보면요, 제가 볼 때에도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하려고 어떻게든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한번 누려보려고. 뭘 누려요? 누리기는 하루에 밥 3끼 먹지 4끼 먹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 그게 성공입니까?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그리고 처음 신앙인들, 그때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부자들이 교회 나왔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초롱불을 들고 16길 26길 새벽 기도를 갔으며, 평양 장대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집신을 몇 커리씩 버려가면서 걸어서 지게에다가 보리쌀 짊어지고 솥단지 걸머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권서인들,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사역을 시켰잖아요. 굶주리고 배고픈 게 그런 배를 굶주리면서 고개 넘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고 성경책을 주고 자기 만난 예수를 전하느라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희생 때문에, 그런 고생 때문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건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요새 저에게 들려진 말은 보면요, 젊은 목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그 선배 목사님, 개척한 목사님이 심어놓은 정원에 나무까지 다 캐버렸대요. 나무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잘 아는 목사님이 100일 철야를 하면서 선교하는 교회에 교회가를 지었는데 후임자들이 싫어할까 봐서 교인들이 부르지들 못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전임자의 역사를 없애고 전임사를 사라지게 하면 내가 된다? 내가 어른이 된다? 나는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세우고 지금도 서거한 지 1주년이 되었지만 행사를 하면서 높여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높여주면 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 어때요? 제가 부모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1년도 되기 전에 장로들을 통해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옛적의 선한 일, 그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 정권 바뀌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정권 바뀌면 전임자가 자살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자식들이. 그게 역사의 발전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못난이들 하는 거예요. 전임자들을 지켜 세우고 좋은 것은 계승하여 이렇게 세워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짓밟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7배나 또 그 값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가 많지요. 어려운 교회가 80%, 85% 교회가 적은 교회들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 어려운 교회들도 은퇴하신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내가 만약에 시골교회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후임자를 세웠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0만 원 못 드려요? 5만 원 못 드려요?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수저 하나 더 되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전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고 고맙게 기억하면서 이분의 헌신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영적인 부모로 섬기고 아는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제가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포럼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집회를 하고 좋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그러나 기본이 안 되면 모두가 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썩어진 미랄이 되어 헌신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온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독서에 매진하여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얼과 팔자취를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면 한국교회 얼마든지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마지막 시대에 한국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은퇴 목사님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옛날 옛적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의 당신들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 감투 있다 저기 감투 있다 젊어서부터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노후 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젊어서 그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은 주님인데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지금도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런 장로님들, 교인들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자라야 해요.
교인들이 하나님만 두려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두려울 줄 알아야요. 저 목사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 어디 딴짓을 해요. 오늘은 기억하자.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자.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에게 하는 것처럼 양떼들에게 하면서 이 땅 위에 차별받으며 눈물 흘리며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목회 한번 해보세요. 이제야 조금 깨달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옛날 아벨서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얼굴도 알 수 없고 사라졌지만 소아시아 7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만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없사오나 그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 선교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옛적에 헌신했던 믿음의 장부들, 십자가의 용사들, 성자들, 거룩한 길을 걸었던 천국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그 역사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뒤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선악과 실과 먹지 않고 생명과 하신 예수 생명을 먹으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대에 바울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디모데가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서만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기억하시고 지난죄를 주님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주님 가신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